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내한다는 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 때는요, 뭐 참을 것도 없어요. 참는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참아줘요. 아니, 참을 일이 없어요. 다 용납이 되니까. 근데 신혼이 지나면 그게 어렵죠. 그래서 참기가 어렵잖아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사랑이 식었다가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겸손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신혼일 때만이 아니고, 아주 애기 갓난아기 사랑스러울 때만이 아니고, 중2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청년기,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뭐 이럴 때 내 자녀들이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아이 나면 아이를 봐줘야죠. 이 끝도 없어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애들이 커가면서 손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돌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뜨겁다가 식어지다가 다시 회복되고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빨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에요. 언어로 전해져야 됩니다. 요즘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짧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요?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요.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요? 우리 목녀님 한번 만나볼래요?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지금 목장 모임을 하는데 새 가족이 와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직 남편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와서 밥 좀 먹어봐.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 무슨 대단한 음식이 아닌데 그냥 정성껏 목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데 빨리 건져낼 수 있도록 빨리 전하셔야 돼. 하루가 급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일꾼들한테 정당한 그 삭스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거죠. 고통스럽게 나는 그걸 받아야만 하루 먹을 수 있는데 주인이 아주 악한 자라 그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울부짖음이 닿았어요. 정작 이 불의한 부자들은 이 말세에 재산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낭비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부자면 뭐예요? 공의롭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말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7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시겠다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요, 밥만 배부르게 먹어도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아침밥을 먹으면 졸립다니까요. 그러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마치 농부처럼.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는 그날까지 참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농부들은 주사를 맞으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농번기에는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 땡볕에, 그 고통스러울 때에 농작물을 관리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을 기다리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중동의 기후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수입니다. 이른 비는 9월 중순, 많이 오는 비는 10월 중순에서 말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이른 비고 9월 중순쯤 오는 게 이른 비고요. 마지막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이때가 전부예요. 이때 오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초신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질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군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성숙해지는 것,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라.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라. 그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기나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6개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모든 것의 소유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그 결말을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제 욥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인과응보의 사상.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벌 받았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욥은 사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의 마지막에 보면 원래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한순간에 재산 다 날렸거든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다 잃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말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10명의 자녀를 줬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위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은 가슴에 묻었겠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그래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재산은 원래 부자였는데 그보다 더 2배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고 또 뭐가 잘 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의 사건은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됩니다. 성경은 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걸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작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세요.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고난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의 어떤 공격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 우리의 다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욥과 요셉은 별일 다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세요. 욥을 그렇게 책망하거나 마지막에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도 몸도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중요해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 또한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심각한 고민도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중동에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 햇빛 아래서는 정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공간, 거기에서는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엎드러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져서 끝나진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7전팔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해피엔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 때로는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들을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작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대단히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습관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과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나중에는 큰 드라마틱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좀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길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운전할 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점점 더 생각을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한 걸음 내딛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이 한 걸음을 내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올까?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생각 많아지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할 때는 단순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당장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걸음 내딛자마자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제 경우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봤자 그게 100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 수십 년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안 해도 말씀을 잘 알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바로 그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고통을 새로운 빛깔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굉장히 고난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십자가라는 무지개를,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무지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보시면 이시원 선교사님이 1000개의 심장 1000번의 순종이라고 2권의 책을 쓰셨는데 읽어보시면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계속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케냐라든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 포탄이 떨어지고 테러를 당할 수 있고 동료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황량한 곳 그리고 삭막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몇 년, 수년이 지나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마음은 훨씬 더 큰 걸 해주고 싶다라는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는 사랑입니다. 그때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저는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은 아니죠.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미디어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이 중독도, 일도 중독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막 바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진짜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목장에 아직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장에 들어가야만 서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무 대가 없이 이해관계 없이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내 목장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교훈이 나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특별히 고난당한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